소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기쁨교회 교우님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이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기쁨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과 충만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쳐갈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며 집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더욱 친근해지며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 하나님을 더욱 배우는 시간, 또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스크바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갇혀 지내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담대히 복음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동서가 갈등하고 또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조국의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갇혀 지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분명히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으로 좀 위로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복과 기복입니다. 근데 한자로 제가 썼어요. 제가 한자에 능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천자문도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법 천자문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문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문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국교회의 기복주의가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교회가 너무 복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라고 막 복을 기대하고 복 한다는 거죠.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 신방을 가면요. 항상 복자를 한자로 써서 이렇게 뒤집어 놔서 붙여놔요. 문 앞에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 안으로 들어온 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대요.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한번 들어온 복은 뺏기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갈망하는데 이 교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다 교회에서 복을 받길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기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복을 바라는 게 문제냐? 아니에요. 어떤 복을 바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의 개념, 그 의미,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고 있는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벌써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졌고 또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무엇이 과연 하늘의 복이고 그 복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하늘의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딱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돈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이고 뭐 거룩하고 또 신령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런 것들은 하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유를 복으로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요. 다만 이 하늘의 복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여기 심었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다. 심겨졌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렸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상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고, 그 복은 하나님께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그래서 그 시냇가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의 복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다 아시잖아요, 그 히스토리 자체를. 그런데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왜 그가 형통했느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길을 지도받으면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과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땅의 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허기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프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땅의 복의 특징이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어보십시오. 당장에는 배가 부릅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허기집니다. 배고픕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부자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밤 너의 그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는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고 바람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뿌리를 이 땅의 복,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그 땅의 달콤한 것들에 취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시냇가가 아닌 그냥 광야에, 황방한 사막에 뿌리를 내린다면요, 그 뿌리가 결국엔 썩고 망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계속해서 충만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땅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고상한 것이고 찬란한 것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요, 가난해도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비천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사람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인생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려져 있고 하늘로부터 복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사라져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어질 것으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배, 그것을 여러분들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비다라는 여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난해요. 과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물론 다윗은 다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린 것이고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시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분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맡겨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취하려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해도 우리 시선과 우리의 손이 땅을 향해 있으면요, 결국에는 뭔가 쥐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고 진정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역동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관상기도 하면서 막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상기도 아시나요?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성령의 손에 내리 앉을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 갈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결혼할 때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좀 미련한 짓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좀 양해해 준 집사람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 결혼이란 게 너무 중대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앞으로 일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불안함이 많죠.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의 일생의 기반을, 우리 부부의 일생의 기반을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되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큰 아파트를 부모님이 해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내 일생에 하나님께 뿌리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아까 40일 새벽기도 얘기했는데 단지 새벽기도 한다고 그럼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이란 건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은 원래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이 땅이 충만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무신이 곧 저주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곧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려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을 소유한 자마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아들이 있으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를 가진 자들은 천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동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갇혀 지내다 보니까 혹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복, 여기서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일어설 기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기복입니다. 기복이 있다. 그런 말 아시죠? 기복이 있다.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게 딱 어떤 모양이냐면요.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이 악한 꾀를 냈습니다. 저것 봐라.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시네. 나는 받으시질 않는구나.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꾀를 품어요. 그리고 길에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만해졌습니다. 마음이 오만해졌습니다. 애녹성을 짓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하냐면은 딱 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정욕을 쫓고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거짓을 조장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서죠. 이 길이라는 것은 수단이나 방식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속이고 또 편법을 저지르고 그런 식으로 악한 수단,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오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자는 아닌데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악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그 세계에 있다 보면요,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냐면요, 악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써요.
그러고 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어느새 그런 방식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들의 길은 잘 가는 것 같아도 형통하는 것 같아도 멸망의 길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에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어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오늘 말씀에서 오로지라고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은 대신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은 진리를 즐거워한다. 율법,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한다 하는 것은요,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목표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여행이 너무 좋은 사람 있죠? 여행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하려고 돈 벌고, 여행하려고 다른 모든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즐거워한다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기뻐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고 진리를 실현하는 삶을 자기의 삶의 어떤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 왜?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탐색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한다 하는 거예요.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삶의 어떤 자세, 삶의 방식, 삶의 모양이 그 진리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돌아가더라도 미련해 보이더라도 정도를 걸어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른 거예요. 삶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복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는 절벽만 있습니다. 낭떠러지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자세와 어떤 내 삶의 길을 진리 위에 세울 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모방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예수께서 사신 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의 모양대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백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들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닮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이 신앙의 전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복에 빠집니다. 기복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기복, 그러니까 일어서지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복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세상에 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막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없지만.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데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예수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결국엔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기쁜 교회 교우들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